우리가 같이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8절, 20절까지입니다. 19절로 2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열쇠 여섯 번째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래요. 아니면 똑같아요.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있고 아니면 시장만 갔다 옵니다. 아니면 약국만 갔다 옵니다. 의사 업무만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대부분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또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대답까지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다른 대답이 뭐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살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날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대답이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의 나라의 그 수출 목표가 GNP 목표가 1000불 소득 100만 불 수출 이런 때가 있었어요. 1000불 소득 100만 불 수출. 그러니까 100만 달러 수출하는 거죠. 요즘에 북한이 소련에 올해 상반기에 수출한 금액이 뭐 980 몇 달러래나.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소련의 사실은 제2의 수출국이었는데 1000불도 안 돼. 개인이 벌어야 할 그 돈도 안 되는 것을 나라가 수출을 했다. 이건 완전 막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백 불 할 때나 몇천 불 할 때나 몇만 불, 지금 2만 불 시대가 지나가고 뭐 3만 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면 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잘 삽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3만 5천 4만 불 때에 국민소득이 있는 미국에 와서 사는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더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며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냥 수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노동 않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돈 걱정 안 나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우리가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절반만큼이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든 소득과 관계없이 구원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가사와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천국의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마치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꼽아놓지 않고 살아서 플러그를 꽂지 않은 채 그 컴퓨터를 돌리니 하나도 컴퓨터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컴퓨터가 된 것 아닌가.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플러그인하기만 하면 돼요. 꽂기만 하면 그 컴퓨터는 내게 무궁무진한 무한한 정보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우리는 꽂아놓지 않고 그냥 빼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 그 플러그를 꽂아놓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예 빼놓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를 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듯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다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구원이고, 그것은 뭐냐? 천국이고, 천국과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가를 불문하고 천국의 삶이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언약교회로 왔습니까? 우리 교회를 오시면 뭔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왔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진짜 찌질이도 없는 그 같은 환경인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집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접촉이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고 세상의 큰 물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주인 삼은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됐는데 이제 신방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첫 집을 약속하고 갔는데 그 집에서 조금 부담이 됐나 봐요. 목사님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에겐 직접 전화하지 못하고 사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음식을 참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신방 다니는 곳곳마다 그 음식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 다 좋아하세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집에 약속이 됐는데 그 두 번째 집에 신방을 가려 하는데 이 사람들도 좀 부담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묻지 못하고 사모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다 좋아하세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신방 받았던 집,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제일 많이 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는데 가는 집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이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나를 보시고 어디가 좋아서 나에게 찾아오셨나, 어디가 좋아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집에 손이 가는 젓가락은 바로 어느 부분인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젓가락, 그 젓가락의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젓가락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어떤 면이 좋아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인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라고 할 때 내가 느껴야 할, 생각하고 살아야 할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젓가락, 손이 갈 그곳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생각과 삶인 것을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풍성한 뒤 선거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내린 심판과 저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뭔가 그와 같은 업적을 내고 많은 사람,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누이하고 둘째 누이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그 교회는 1000명 넘는 큰 교회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가 그래도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많은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교회가 들었나 봐요. 목사님이 생각하셨겠지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특별 헌금을 했어요. 이번 헌금은 이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약한 교회, 힘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헌금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진 헌금이 7만 불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제라고 할때 선교 헌금으로 같이 나누기로 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지만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헌금이 이 어려울 때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요즘에 무슨 지원금인가 그런 게 나와가지고 11조를 하니까 더 많은 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없는 중에서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낸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출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일을 생각과 더불어 행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기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내 몸, 내 건강,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
나라고 하는 이것, 나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 그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면 억만금이 생겨도 그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부터 실천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결국 그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열쇠를 천국을 열고 닫으며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많아서 자꾸 배출하게 되니 자연 교회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출석 통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석 통계를 전에는 주보에 싫다가 슬쩍 빼놓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던 목회자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종이 하나를 펴놓고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시고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목회자나 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너무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생각하고 실천합시다. 정리하기 쉬운 일부터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정말 누워서 떡 먹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소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젓가락 어디에 관심이 갈까? 하나님이라는 좋아하시는 것에 갈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끊어야겠다,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성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정성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한가, 믿음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것 한번 이번 주간에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방송을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자고 믿음의 유익이 없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바로 잘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유익이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는 그런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적어놓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재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천국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기는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주신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함으로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무엇보다도 전도와 무엇보다도 선교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에,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 축복,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하늘에
지니가 누리시네 주 나랑 돌보시고 날 지니가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봄파 중에 거의 되신 평화 날 구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누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먼저 취하게 하시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믿음 안에 행하기를 원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